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기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은 무엇보다도 체력의 안배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체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 체력의 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중장거리 경기나 오랜 시간 경기를 하는 것들의 경우에는 체력의 안배가 참 중요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버리면 그 뒤의 경기는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체력의 안배를 잘 해야만 경기에 임하게 돼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의 시간들에 주어진 이 시간들, 이 날들의 체력의 안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 채 때로는 병이 들거나 때로는 삶의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만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의 체력 안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도 체력의 안배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경기는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거쳐서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 체력 안배를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변함없이 믿음으로 주 앞에 서고자 힘쓰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싸우며 인생이라는 이 경기장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응원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위해 영적 체력 안배에 힘쓰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겜에 정착한 야곱은 딸 디나가 그 땅의 주장 세겜에 의하여 더럽힘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되죠. 이 일로 야곱은 침묵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디나와 세겜의 결혼을 요구하게 되고 서로가 한 민족을 이루자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이에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의 동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가 당신들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하게 돼요. 이 말에 하몰과 세겜은 좋게 여기고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설득해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3일째 아파하던 날 시몬과 레위는 몰래 성읍에 들어가 잔혹한 살인을 행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여정이 중단된 비극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로 야곱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본문은 다시 야곱이 되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이 디나의 사건 이후에 시몬과 레위의 잔혹한 보복을 듣고 두려움에 떨게 돼요. 하나님과 또한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시 야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십니다. 형 에셀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시죠. 이 말씀에 야곱은 집안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하면서 그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그의 길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을 들은 그들은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고 야곱은 이를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났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않게 돼요. 이후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게 되죠. 거기서 야곱은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이 무렵에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게 되고 베델의 상수리 나무 아래 근처에 묻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봇이다라고 부르게 되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넘어짐은 다시 일어나기 위함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다시 일어서고 성공에 이르게 하느냐? 그렇지 않죠. 때로는 한 번의 실패가 한 번의 넘어짐이 평생의 삶을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하고 넘어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공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의 실패로 평생의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 성공이란 불가능한 거죠. 특히 세상의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신앙의 실패인 거예요. 세상의 실패는 단순히 삶이 무너진 현실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신앙의 실패는 삶과 영혼이 철저하게 무너진 비참한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세상의 많은 중독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는요,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명품 중독, 사람 중독, 스마트폰 중독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중독들이 우리 주변에는 널려 있어요. 이런 것을 이기고 신앙으로 바로 서는 일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은 그것이 신앙의 한계선이기 때문인 겁니다. 절대 넘어서도 점령당해서도 안 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들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많은 중독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게 되고 호적거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아직 세상에 중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르며 누구보다 영적 전쟁의 선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힘썼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고자 그들은 영적 전투에 참여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의 문화 유행에 중독되는 순간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왕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사사기서는 끊임없이 무너지고 세상에 중독된 인생들의 비참함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윤리적으로 무너져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해져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때문에 그들은 회복되지 못한 채 세상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무너진 삶을 살아가게 됐죠. 이처럼 신앙의 실패는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 점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의 회복도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세상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어요. 디나의 사건이 일어나자 그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하기보다 그들은 자기의 분노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이 일로 야곱은 두려워하게 되었고 시므온과 레위는 잔혹한 살인자가 돼요. 그리고 야곱의 남은 아들들은 약탈자가 되죠. 저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기대하는 일은 기대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들의 여정은 중단되었고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해졌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야곱은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하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합니다. 그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가던 길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다라고 하죠. 이 말에 사람들은 모든 신상과 모든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고 함께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 묻고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돼요.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다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정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행할 수 있도록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본문은 두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를 나누기 전에 우리는 본문에서 매우 이질적인 갑자기 등장한 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해요. 그것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라는 내용이죠. 본문 8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이름을 알론바곳이라 불렀더라. 이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여정과 함께 드보라의 죽음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계획과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라는 사실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리브가의 죽음을 암시해주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리브가가 어떻게 죽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나중에 그가 이삭과 함께 막벨라 굴에 묻혔다라는 내용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리브가의 죽음을 암시해주는 내용이 바로 이 드보라의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과 리브가의 헤어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야곱이 이 리브가를 떠나게 될 때 리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 에서의 분이 풀리기까지 몇 달만 좀 피해 있어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보내서 너를 불러오게 할 거야.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우리가 지금은 당장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곧 만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어.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 그렇게 리브가가 야곱을 떠나보내죠. 야곱 또한 어머니 리브가를 만날 것을 곧 만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떠났어요. 근데 그들이 무려 20년 동안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통하여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뜻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간의 계획과 뜻은 그들의 의도와 달리 때로는 무너질 때가 참으로 많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내용과 야곱과 리브가의 그 인간적 계획이 무너지는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인간의 계획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만날 것이라고 여겼던 그들의 마음이
만날 수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직 인간의 약속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만이 완전히 서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서 드보라의 죽음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그 마지막까지도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드보라가 이 리브가의 유모로서 함께 했을 때 야곱을 함께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이 드보라의 죽음은 결국 야곱이 그토록 그리던 어머니의 흔적마저도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만이 서고 있는 이 삶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함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두 부분으로 살펴보게 돼요. 야곱의 회복과 다시 하나님 나라의 여정이 시작된 이유를 본문은 두 부분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회복이 어려운 야곱을 다시 찾아오세요. 이스라엘이 되었으나 야곱이 되어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그 야곱을 다시 찾아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죠. 베델은 무너진 야곱의 삶의 첫 회복이 일어났던 은혜의 장소예요. 그래서 야곱은 약속을 따라 그곳으로 향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겜에 정착하여서 세상에 중독된 채 살았죠. 그곳에서의 삶이 그의 만족이었고 그 삶에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못한 채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생각지 못한 디나의 사건을 통하여 그의 삶이 철저히 무너진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과 레위의 잔혹한 살인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겪게 되죠. 언제 그 주변의 거민들에게, 그 주변의 마을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있었어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 두려움 속에서 도망했던 그때처럼 세겜의 일로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너에게 내가 다시 말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무기력하고 공포에 사로잡힌 그의 삶에 소망도 없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회복이 불가능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할 때 두려워하던 너를 회복시켰던 내가 다시 그곳에서 너를 만날 것이니 그곳으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근원적 두려움을 회복시킨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무너진 야곱의 인생, 두려움에 빠진 야곱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을 지속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야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 2절부터 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나무 상수리 아래에 묻고 야곱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세상에 중독되었던 그들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와 잔혹한 살인으로 더럽혀진 그들의 삶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중단된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시작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하여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셨으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야곱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겜에 머물러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에 중독되었던 그가 이제 그 모든 것을 떨쳐내고 그리고 그의 가족이 그 모든 것을 떨쳐내고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여정을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무너진 우리의 인생은 오직 은혜로서만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그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도 다시 일어서게 하세요. 상처와 아픈 고통으로 주저앉은 우리의 삶에 회복을 가져오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야곱을 다시 찾아와 베들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은 넘어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그 여정을 지속하도록 하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무너진 야곱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그리고 오늘도 무너져 있는 우리,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회복시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킴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돼야 돼요. 오늘 야곱이 야곱된 삶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삶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향해 가게 된 것이죠. 그의 힘이나 그의 의지나 그의 노력이 아니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대적을 막으신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의 잔혹한 살인으로 인하여 야곱의 두려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또 사람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좀 담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써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다시 야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 것이 아니라 주변의 공격으로 인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국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처럼 야곱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시몬과 레위로 인하여 자기가 지금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에서를 만났던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두려움으로 몸부림치는 자가 된 거죠. 이 공포에서 그는 빠져나올 길이 보이지 않아요. 공포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힘이 없어 망하게 되었다. 나 이제 죽게 되었다. 어떻게 할 거야? 자식들에게 푸념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근원적 두려움을 해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본문 5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하나님 나라 여정을 시작한 야곱에게 두려움의 문제는 남아 있었어요. 그들이 떠나는 순간을 이용해서 언제 주변의 족속들이 그들을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정을 시작한 순간 두려움은 쓸데없는 생각이 되어버린 거죠. 나와 내 집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했던 그 야곱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근원적 두려움을 제거하신 거예요. 해결하신 겁니다. 주변 마을 족속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누구도 그들을 추격하지 못한 거예요. 감히 추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여정이 별 문제가 없도록 그가 베델로 가는 길이 어려움이 없도록 대적을 막고 계신 거죠. 이전에 라반을 막으신 것처럼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이 다시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여정이 더는 중단되지 않도록, 위기에 직면하지 않도록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누구로부터 초래되는 거예요? 바로 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선택, 나의 게으름, 나의 어리석음, 나의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로부터 우리의 삶을 해결하고 그 문제로부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문제로부터 극복되어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무너진 야곱의 삶에 다시 찾아오시고 대적을 막으셨어요. 이것은 야곱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가 이스라엘로 살아가도록 다시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야곱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된 삶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는 이스마엘을 얻은 기쁨에 그 자녀를 키우는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았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여정이 중단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며 그와 다시 약속을 맺고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서 택한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약속 위에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때문에 주저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그 여정에 동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여정을 살게 하신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 되셨고 세상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시작하는 자들이 된 거죠. 그 나라의 완성과 극치가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는 우리가 주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이 여정이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보장된 삶인 거예요. 주님께서 백성된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거죠. 누구 하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 구원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때로는 넘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불러 다시 일으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방식인 거예요. 이 은혜 아래 우리는 백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때론 넘어져도 주님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중단된 우리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신앙의 체력 안배를 통해서 넘어지거나 중단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 체력 안배를 통해서 은혜를 따라 하나님 나라 여정을 지속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끔 인생을 마라톤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긴 거리를 오래 달려야죠. 그래서 완주하기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체력의 안배가 필요해요. 체력 안배가 되어 있지 못하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중간에 포기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마치 인생을 100m 달리는 것처럼 전력 질주하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쓰러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구간마다 체력 안배가 필요해요.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노년 시절. 우리 인생의 구간마다 필요한 체력 안배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체력 안배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체력 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체력 안배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중간에 가던 길을 멈출 때가 있죠. 영적 체력 안배를 소홀히 한 채 무기력하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스스로의 실력을 과신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의 실력을 과신하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을 과신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신앙에 도취되어서 이것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대단했던 이들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전쟁터에서든 원수된 사울 앞에서든 언제나 그는 신앙으로서 그 문제를 극복했어요. 근데 그가 허무하게 무너진 일이 있었죠. 바로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범한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일으켜 세우셨지만 이날의 사건은 다윗과 그의 가문에 큰 상처로 남게 되었어요. 이처럼 신앙의 체력 안배, 영적 체력 안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달리면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의 가신에 그래서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영적 체력 안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세 탈진하고 위기에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언제나 위기 앞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 체력 안배를 누구보다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왕의 음식을 먹게 될 때도 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친구들과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앙의 체력을 키우는데 힘썼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야 할 길을 멈추지 않고 언제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 체력 안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도,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도,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어서도 신앙에 흔들림이 없이 완주할 수 있었어요. 이런 다니엘에게도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다니엘을 시기한 신하들이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애쓴 거죠.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에게 허물을 찾을 수 없게 되자 그의 신앙을 건드리고자 했어요. 다니엘의 신앙을 걸고 넘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한 법률을 세워서 오직 왕에게만 30일 동안 기도하게 하자라고 해요. 이 말을 들은 왕은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니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 너희들 뜻대로 해봐라. 그러면서 한 법령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죠.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라고 해요. 이 일을 알게 된 다니엘은 오히려 자기 집 윗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전처럼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누가 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잠시 참으면 될 텐데, 30일이잖아요. 잠시 참으면 될 텐데, 그냥 문 안 열고 혼자서 몰래 기도하면 될 텐데, 다니엘은 그냥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보던 말던 상관하지 않고. 아직 다니엘에게는 신앙으로 싸울 힘이 남아 있었어요. 포기하고 주저하고 백기를 흔들 만큼 영적으로 힘이 소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써 세상과 싸울 힘이 그에게 남아 있었어요. 그의 나이 90세가 넘은 상태였어요. 그만큼 노년의 삶을 살았던 그가 이제는 좀 포기하고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조금 타협하면 될 텐데, 그러나 그는 이 신앙의 체력 안배를 통하여 여전히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상을 향해 보란듯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로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나타내셨어요. 이처럼 다니엘은 영적 체력안배 훈련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영적 체력안배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영적 체력안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위한 신앙의 체력안배가 필요해요. 영적 체력안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풀에 지쳐 쓰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넘어지면 아시잖아요. 아픈 거. 넘어지면 아파요. 넘어진 이후에 다시 일어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달리는 것을 멈추고 다시 뛰는 일은 계속 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다시 뛰게 돼도 또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체력안배, 영적 체력안배가 필요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영적 체력안배가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잡은 줄로 생각하지 말고 잡으려고 달려가라.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받지 못한 자처럼 항상 그 일을 사모하며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기억하며 그것을 지키고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좋았던 선수들이 가끔 슬럼프에 빠지거나 실력이 퇴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스스로의 실력에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요, 절대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부족한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비치면 나는 아직도 더 주님을 따라가야 할 텐데 라는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것들, 우리의 신앙생활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너희가 이미 잡은 자다. 그러나 잡지 못한 자처럼 잡으려고 달려가는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줘요. 둘째는 멈추지 말고 온전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신앙의 가신에 빠져서 멈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신앙의 성숙을 위한 훈련, 영적 체력 안배를 위해 힘쓰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영적 체력 안배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항상 잡으려고 달려가고 멈추지 말고 온전히 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가치와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체력 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이 긴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로 무장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무장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빠지면 이겨낼 수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요, 알코올 중독이 그렇게 많대요. 젊은이들이 알코올 중독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알코올 중독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병들 없음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알코올 중독만이 문제입니까? 게임 중독, 얼마나 많은 중독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중독들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체력 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중단하지 않고 완주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을 이겨내고 항상 영적으로 무장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한 성도 여러분, 이 디나의 사건 이후 시몬과 레위의 잔혹한 보복을 들은 야곱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의 삶이 철저하게 무너진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세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심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를 본문은 두 부분에서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진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를 하나님은 다시 불러 너 예전에 두려움에 있었을 때에 형 에서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했니? 그때 내가 너를 만나 회복시켜주지 않았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둘째는 하나님이 대적을 막으신 겁니다. 야곱의 근원적 두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떠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추격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시고 대적을 막으심을 통하여 다시 무너진 야곱의 인생을 회복시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택해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 철저하게 무너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죠. 우리의 여정이 야곱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신앙의 체력 안배를 통해서 넘어지거나 중단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영적 체력 안배를 통해서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 여정을 지속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간에 가던 길을 멈출 때가 있죠. 그것은 스스로의 신앙을 과신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신앙에 만족하기 때문인 겁니다. 나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때문에 영적 체력 안배를 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 유혹이 오고 위기가 오면 쉽게 주저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위기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드러내고자 한다면 오늘도 주 안에서 무장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영적 체력 안배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잡은 줄로 생각하지 말고 잡으려고 달려가라. 멈추지 말고 온전히 길을 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평생 가야 될 이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 영적 체력 안배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인생의 거친 길을 가감하게, 때로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 체력 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중단하지 않고 완주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을 이겨내고 항상 영적으로 무장되기 위하여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여정을 훌륭하게 완주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실 겁니다. 주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여정의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체력 안배, 영적 체력 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여정을 완주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하나님 나라 여정을 지속하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서 달려가는 그 길에 참 기쁨과 가치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